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녁 시간에 네 번째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한 영혼도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로부터 스스로 포기하고 낙담하는 자 없이 모두가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 증거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각 사람 마음의 준비가 올바로 행해질 수 있도록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의지합니다. 헛된 생각, 경험, 이와 같은 것들에 붙잡혀서 진리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는 자 없도록 하나님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아모스, 구약성경 1278페이지 4장 12절입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안녕하세요. 편안하십니까? 첫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의 생명체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으로 시작된다면 지금은 뭡니까?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첫날 전했기 때문에 성경이 만약 거짓이라면, 진리가 아니라면 첫날 드린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날 성경이 사실 진리인 것을 증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셋째 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없다, 죽었다 라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심을
증인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 증인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죽으면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모스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 뒷부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예비하라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것은 먼저는 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단단히 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납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맞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성경이 진리네.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궁뎅이 들고 돌아서 계단 내려가면 다 날아가 버려요. 23절입니다. 무릇 같이 읽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말씀으로 품고 그 마음을 지키는 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살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를, 사실은 선지자도 아니었죠.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을 불러서 북쪽 이스라엘 왕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부르짖은 겁니다. 그들은 그 부르짖음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배운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은 아마 마음속에 품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언젠가 태어났는데 그냥 저절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나게 하셨습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셔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언젠가 죽음이 옵니다. 이 죽음은
예측 불가합니다. 죽음에 네 가지가 없는 거 아세요? 순서가 없습니다. 애들도 죽어요. 제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옆 침대에 3살짜리 말기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뭐라고라? 말기암인데 어떤 암이냐? 폐암 환자였어요. 그놈이 담배를 아주 하루 종일 물고 살았을까요? 이 아이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찾는 게 있어요. 아이스크림 달라고 계속 보챕니다. 의사가 회진와서 하는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주세요. 왜 주라고 했을까요? 가망이 없어. 원하는 거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죽었습니다. 병실에서 죽어나갔어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는 시간도 안 정해져 있어요. 몇 시에 죽어요? 죽는 장소도 안 정해졌습니다. 어디서 죽어요? 또 하나 없는 것이 인정사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소천하신다 하는 겁니다. 왔던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뭐 하느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제가 첫 화면에다가 백보자를 띄워놨던 겁니다. 혹시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으면 보여주세요. 사인이 안 맞네요. 백보자 보여주세요. 노트북. 예. 하나님의 심판석입니다. 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성경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펴졌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 심판자리에 가면은 책이 있는데 책들과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책은 책이 있는데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은 이 생명책에 기록돼야만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데, 이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는데 죽기 전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면 지어져 버립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입니다. 다른 데 신방을 가다가 마음이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신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잠깐 다음 집 양해를 구하고 병원부터 갑시다. 갔어요. 마지막 거친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삐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 오실로스코프에 보니까 일직선이 그어지고 간호사가 듣고 달려와서 몇 가지 체크하더니 의사가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망 선고를 하더라고요. 선언을 하더라고요. 몇 시, 몇 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망감이 교차해서 병실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간호사가 칠판에 호실, 환자, 병명, 입원 기간 뭐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상황판처럼. 그걸 지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거 왜 지우세요? 그랬더니 이 환자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지워버리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에 구원받지 못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죽는 순간 저렇게 지워지겠구나. 살아있는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선명하게 남을 건데 구원받지 못하면 지워져 버리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 적어놨어요.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 구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한다는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생신고에 민감하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그때 교적부에 기록하는 것이 생명책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적부 기록 안 해줬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생명책에 자기 이름 안 써줬다고. 교적부 10권, 100권을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백보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 있죠. 그렇죠?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죽을 확률이 35%입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죽을 수 있다니까요.
이 세상이 끝나도 같이 죽음을 맞이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아담으로 시작해서 쭉 초세, 중세, 말세를 거치도록 해 놓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영원의 순간에 있던 이 세상이 사라지고 영원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은 어디 성경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디 성경이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 창조하셨습니다. 천국이 완성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로 갈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이 돼도 나는 심판석에 서야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해도 나는 심판석에 서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예비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주셔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징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똥 쌀 때 징조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똥 쌀 때 징조 없이 똥이 나와버렸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기 낳을 때 징조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혼자 아기 낳아서 감당이 안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징조 없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일이 징조가 있습니다.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무엇의 징조인가요? 예? 비올 징조예요. 그죠? 무지개가 떴네요. 뭐 할 징조예요? 날이 갤 징조입니다. 이렇게 징조를 두신 것은 대비하라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말이.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려요. 뭐가 있었어요? 징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까? 징조를 무시한 거예요. 맞습니까? 징조가 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누구나 해야 될 것이라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징조를 주셨어요. 그 징조 중에서 제가 30분 뒤에 돌아가실 분 상담하러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저도 그분이 30분 뒤에 돌아가실 줄 몰랐고요. 그 환자도 자기가 30분 뒤에 죽을 거라는 거 몰랐을 거예요. 5분만 시간 주십시오. 제가 꼭 구원을 얻어야 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5분만 주세요. 근데 돌아 누워버려요. 그럼 저는 침대를 빙 돌아서 또 그 코앞에 서서 5분만 주세요. 그랬더니 또 돌아 누워버려요. 다시 빙 돌아서 그러기를 몇 차례 했더니 다른 사람은 와서 기도해주고 가더만 뭘 할 말이 있다고 들으라고 하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더니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면 제가 아버님 설득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점잖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근데 전화가 안 와요. 어찌 됐나 싶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옛날 다이얼 전화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거. 수화기 들나가는데 그냥 따랑 울려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며느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경황이 없어서 3호 마치고 이제 전화 드립니다. 3호 마쳤대. 저 나오고 30분 뒤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거 듣자니까 거부하더라니까요. 준비 안 합니다. 그래서 꼭 준비하라고 성경에 너는 안 죽을 것 같고 너는 건강이 넘치지만 이 세상이 끝나면 내가 건강한 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가 볼까요? 끝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끝장은 몇 장일까요?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인류의 역사는 끝납니다. 때문에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서둘러서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가 무엇을 기준으로 마지막이라고 할 거냐? 무엇을 기준으로 마지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름할 수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영원부터 영원의 틈새 속에 세 도막으로 나누어서 초세, 중세, 말세라 그러는데 언제가 말세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약 400년 전에 이미 그분에 관한 모든 전기가 완성되어 있었다. 그렇죠. 어떻게 잉태돼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 다시 살아날 것, 승천할 것, 다시 오실 것,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시간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사람만 오해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도 오해한다고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과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토마토입니다. 맛있죠? 과거에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어이구, 왜 이래? 1820년 미국의 한 대령이요, 토마토의 무해성을 입증했다는 기사인데요. 토마토가 최초로 발견된 곳은 남미 페루였다. 스페인을 통해 전래된 토마토를 처음 본 유럽인들은 그 강렬한 냄새와 독이 들어있는 것처럼 투명하고 반지르한 윤기가 흐르는 열매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이 열매는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가짓과 독초, 맨드레이크를 연상시켰다. 구약 성경에는 합한채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황금색 열매가 열리는 맨드레이크 뿌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남녀의 모습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사랑의 가지라고 불렀다. 그게 합한채입니다. 이 식물은 체험작용이 있다 해 종종 은밀한 의식이나 불륜, 임신을 촉진하는 비약으로 쓰기도 했다. 당시 유럽인들은 뿌리가 맨드레이크와 비슷한 토마토를 사랑의 가지의 일종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결과 토마토는 색욕을 자극하는 사랑 사과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금단의 열매로 남아야 했다. 1820년 9월 28일 미국 뉴저지주 셀렘 재판소 앞에 2,000여 명의 군중이 음집했다. 어느 용감한 육군 대령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독초인 토마토를 먹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로버트 존슨 대령의 도전에 대해 마을 의사였던 미터 박사는 토마토는 유독하다. 대령은 금세 열이 나서 죽고 말 것이라고 단언했다. 드디어 존슨 대령이 토마토를 덥석 베어 문 순간 비명을 지르며 실신하는 여성이 속출했다. 왜요? 먹으면 죽으니까. 비명은 이내 우렁찬 탄성으로 바뀌었다. 기적이 일어났죠. 존슨 대령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이날 무려 24kg에 이르는 토마토를 먹어 치웠다고 한다. 뭐에 대한 오해였어요? 토마토에 대한 오해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이 예수님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 미쳤다 그랬어요. 정말요.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같이 읽습니다. 미쳤다 함 일러라. 그러니까요,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어요. 미쳤다. 왜요? 아니, 엊그제까지 같이 밥 먹고 똥 싸고 욕심 부리고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된 것은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토마토 먹으면 죽는다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먹으려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졸도하고 막 그런다고요. 예수 믿으라면 막 개거품 물고 달라들어요. 왜 그것을 나한테 믿으라고 하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먹었어요. 에덴은 저주받고 땅속에 묻혔고 아담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그때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냈어요. 가죽은 어디서 구하는가요? 내자 아닙니다. 어디서 구해요? 짐승의 껍닥을 벗겨야 됩니다. 짐승의 껍닥을 벗기려면 짐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해입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의 범죄한 그 허물을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셔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시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할 거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 일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도 놀랬지만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넋을 잃고 바라보는 그들에게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왜 죽었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죽을 것이 예비된 겁니다. 가죽옷을 아담 하와에게 입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양을 예비해 두신 겁니다. 돼지 멱단 소리 난다고 그러죠. 모든 짐승은 죽을 때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염소도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양은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죽습니다. 소리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심장을 터뜨려서 죽이는데. 가만히 있어. 얘 진짜 웃겨. 어머, 그래 잘리는 거. Оставку. Начну. Толкать чего? Дайте. Это что? 미국에 쉬다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공생에 제자들과 함께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들을 때 어떻겠어요?
야,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이들, 빨리 이들에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케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기회만 있으면 집에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천국을 가르쳤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단단히 일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냥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것은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증거해 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실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오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십니다. 열흘 뒤에. 그래서 그날을 성령 강림일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한다고요?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면 인류의 역사는 또 잊어버렸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넘겨보세요. 성경 더 있는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역사책이라니까요. 끝이에요. 역사가 끝난 겁니다. 인간 세계가 끝난다니까요. 누가 오시면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인간의 역사는 끝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초림 오실 것은 300번 예언이 되어 있지만 다시 오실 것은 3000번 이상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일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관심은 언제 오실까예요. 언제 오실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를 물었잖아요. 이런 징조가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배가 슬슬 아플 때 똥 싸러 안 가면 바지 다 쌉니다. 징조가 있어요. 먹구름이 끼는데 빨래 거두지 않으면 그대로 소낙비 맞습니다. 징조예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징조를 가르쳐 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재난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이런 재난들이 왜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하필 이런 재난들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이게요, 예수님하고 세상을 대조해서 이 세상은 끝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으면 낡아지는 것처럼 점점 낡아진다.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 마지막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적어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고 2장과 3장은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시점까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당시에 있는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를 비유로 해서 설명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해서 없앨 건데
그 심판에서 없을 때 그냥 마구잡이로 심판하면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요, 이 심판할 때 세상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예를 들어봤습니다. 절반은 아니지만 영생을 준비한 사람과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영생을 준비한 사람을 제가 동그라미라고 표시했습니다.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X로 표시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요? 이것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자는 적다 그랬어요. 이곳을 심판하면은 영생을 준비한 사람은 영생을 준비한 덕을 봅니까? 준비 하나만 합니까? 준비 하나만 하지요. 그래서 영생을 준비한 사람은 심판을 피해서 데려간다 그랬어요. 심판을 피해서 데려간다.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의인들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같이 읽습니다.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데려간다 그랬어요. 취해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뭐 한다고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데려갑니다. 어떻게 데려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같이 읽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려감을 당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있게 할 거다.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 이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6장 심판의 시작입니다.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진행되는데 그 심판의 시작을 보면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런 심판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하나를 떼시는 그때 인외 심판입니다.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같이 읽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 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라고 가르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있냐? 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인 떼고 있어요. 봉인한 거 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흰말 탄자는 가짜 예수입니다. 그래서 가짜 예수가 등장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가짜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할 것을 예수님은 징조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병명이 하나 생겼대요. 지저스 신드롬. 개나 고동이나 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 잔뜩 모였답니다. 세계 각국에서 와가지고. 정신병자들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다시 부활했어요? 성령으로 탄생했습니까? (3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 피를 상징합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피의 살육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그래서 이런 전쟁이 있기 전에 징조로 난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시작될 거다. 이건 징조다.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 내가 내 생물의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하루 종일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그걸로 밀 한 대박 사요. 그렇게 해서 평균 4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의식주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데려감을 입지 못한 사람, 이 땅에서 굶어 죽을 것을 징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7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청황색 말. 사람이 병들으면요 황달이 옵니다. 노래져요.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파래져요. 두 개가 섞였어요. 청황색입니다. 한의학 공부를 할 때 사람의 얼굴색이 청황색이면 절반은 죽은 것이라고 배웠답니다. 병으로 죽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역도 이런 온역은 없을 거예요.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요, 징조로 순교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 많죠. 떨어지는데 어디로 와요? 지구로 와요. 그래서 핵으로 도중에서 폭파시켜서 지구를 살리는 영화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래서 하늘에 구멍이 뚫렸네 마네 하는 소리가 지금 징조로 나오는 거예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섬이 옮깁니다.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일어났을 때요, 36km 섬이 자리를 옮겼어요. 중국의 스촨성 지진이 났을 때요, 산과 산이 옮겨서 마을 하나를 집어삼켰어요. 3,000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그래서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별별스러운 방공호를 다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버려둠을 당한 자에게 있을 심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심판이 임박했을 때 징조로 나타날 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구 할아버지 다 늙었습니다. 힘이 남은 것은 여기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여기 좀 남은 것 같아요. 요거 쳐져버리면 끝날 것 같아요. 머리도 다 빠져버렸잖아요. 심각한 기운이 한우가 뿌렸어요. 빙하가 다 녹고 있습니다. 땅은 불바다가 되고, Vou apontar agora para a frente. Também há chamas deste lado.
이게 블로킹 현상이 발생한다는 건 굉장히 남북으로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특정 공기가 한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되게 길어집니다. 갑자기 차가 정체되면 점점 뒤로 가는 차들이 모두 정체가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한국은 우연히 살아남았는데 계속 그럴까요? 아닙니다. 몇 미터예요? 200m. 폭이 25m. 지금 저 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측 불허입니다.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이 쏟아지는 폭우에 금방이라도 떠내려갈 듯 위태롭습니다. 현관은 물에 잠겨 입구가 어딘지 분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와 포트워스 지역에 현지 시간 22일부터 24시간 집중 폭우가 쏟아지며 주택과 건물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유실됐습니다. 만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은 2,300mm. 물은 주민들의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물바다가 된 집안에서 쓸만한 가재도구를 챙기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운전자가 버리고 간 차들이 위태롭게 방치돼 있습니다. 차량이 물에 잠기고 교통신호가 끊기고 비행기가 지연되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댈러스 인근 23개 카운티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I've heard this called a once-in-a-thousand-year weather event. And we also know, as the governor mentioned, that this was the first time in 90 years that we've had this much rain in a 24-hour period. 댈러스 지역 신문들은 짧은 시간 물폭탄이 쏟아지며 하수관이 감당하지 못해 침수가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남은 기간 미국 남부 전역에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올여름은 어느 때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네, 파키스탄은 역대 최악의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유럽과 중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어난 물에 건물 꼭대기만 남은 마을. 주민들은 물살을 가르며 마지막 소지품을 챙깁니다. 전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 파키스탄. 수해 지역은 배를 타야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에 잠긴 도시에는 거대한 난민촌도 생겼습니다. 3개월간 내린 비로 지금까지 1,200명 넘게 숨지고 3천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सारा तालका डूब गया है, कुछ भी नहीं बचा है। इधर सारे जो लोग हैं, इधर खाने पीने की भी शय नहीं मिल रही है और जो चावल नहीं मिल रहे हैं। 설사와 피부병 등 소인성 전염병도 급속도로 퍼지며 살아남은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이 임박한 여성 7만 3천여 명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사들이 무료 진료에 나서고 있지만 수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해 역부족입니다. तकरीबन रोज़ाना 700 से 800 तक जो हमारी ओपीडी है, तकरीबन 5 से 6 डॉक्टर फ्री ऑफ कास्ट देते हैं, जिसकी कोई चार्जेस वगैरह नहीं है। 유럽은 정반대로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에 프랑스, 스페인 등 곳곳에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강물도 말라붙었습니다. Handelt es sich schon um außergewöhnlich niedrige Wasserstände. Man muss dazu sagen, niedrige Wasser ist schon. 중국의 북서쪽 칭하이에서 실제 상황이라고 믿기조차 어려운 거대한 모래폭풍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지난 20일 중국 칭하이성 하이시 지역에서 하늘은 물론이고 수십 미터 앞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규모의 모래 폭풍이 나타나서 여행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자동차로 대피한 여행객들은 거대 모래 폭풍이 100km 정도 진격을 했고 몇 킬로요? 100km.
이런 일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징조입니다. 성경에 징조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세 군데만 살펴보죠. 마태복음 24장 32절.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그때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때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20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지금 만주에 대륙에 가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다스리던 땅 유적 흔적 많습니다. 왕궁터도 있고 뭐 광개토대왕 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태극기를 꽂고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아노라. 로마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셨듯 하나님께서는 우연과도 같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다가 다시 독립케 한 것일까? 왜 멸망케 했다가 다시 독립케 하셨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독립하는 시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시기였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시기였기 때문이다. 예수님 재림한 지, 재림이 임박했다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5년 됐어요. 그런데 왜 안 오시고 문 밖에 서 계시느냐? 마지막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농사 마치고 나들이 갑니다. 단풍놀이 가는데요. 영인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그냥 가요? 영인회 기다려요? 기다리죠. 전화합니다. 어디냐고. 지금 1분이면 간다고. 영인회가 버스 탔습니다. 그러면 문도 닫기 전에 출발하죠. 예? 마지막 한 사람을 기다리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마지막 시대 말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거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시대가 될 거다. 이거 한번 보셔요. 그런 사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타이완 경찰이 인신매매 취업 사기 조직 검거에 나섭니다. 취업 사기 조직은 동남아 다른 나라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SNS에 해외 취업 광고를 내 젊은이들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현지에 도착하면 즉시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또 피해자 가족들에겐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如果你不想做诈骗的话，你就是找家人或者自己赎回来，赎金就是付25000给他。 미얀마와 태국 접경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가 이들 조직의 소굴로 지목됐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장기 매매 조직에 넘겨졌는데 심장과 간, 두피 등 신체 부위별로 가격을 매겨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 베트남에서 온 피해자도 많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타이완 경찰은 피해자가 370여 명이라고 추산했지만 현지 언론은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출국했다 행방이 묘연한 사람이 5천 명에 달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지금도 감금돼 있거나 신체의 일부를 훼손해서 죽었거나. 뭐 때문에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이렇게 혹사하고 죽이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제가 오늘 들었는데요, 충격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도덕책 없답니다. 바른 생활 그런 거 안 가르친대요. 충격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면 데려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듣거들랑 확인할 것이 있다는 거죠. 3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뭐가 있다?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런 일 없다. 그래서요, 종교적으로 배도하는 일이 있어요. 배도. 지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죠. 오늘의 구원은 현실 해결이라고 합니다. 첫날 뭐라 했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이거 현실 해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잠깐 있는 것 가지고 뭐 그걸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는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 왔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영벌로 끌려가는 자들 대신 죄값을 치르고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지 사회주의 실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요, 아담과 이브 등은 신화적 표현이다. 뭐라고? 이게 배도예요. 예수 부활은 생물학적 부활 아니다.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줬어요. 도마, 너 이리 와봐. 너 봐. 확인시켰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여기지 않고 부활을 부정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셌습니다. 서강대 정땡땡 신부는요, 예수는 신이 아닌 위대한 인간이라고 가르쳐요. 배도입니다. 전보는 기독교인 늘어간다. 무속 수용한 심령 부흥회 뭐 하려고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구판을 벌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1999년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 97% 창조론 안 믿는다. 그런데 지도자예요. 성경책 첫 페이지 첫 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걸 97%가 안 믿는데. 배도입니다. 이게 그 설문 내용이고요. 이분, 내 종교만이 진리란 생각 버려야 어디 가서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특강하면서 성경과 불경 가르치면 같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배도입니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이 사람 보세요. 크리스찬도 뉴에이저였어. 자기가 옛날에는 크리스찬인데 지금은 뉴에이저 운동가다고. 하마터면 여자 대통령 나올 뻔했습니다. 미국에. 지금 한국 개신교회 루터 시대 천주교에 닮았다 그랬어요. 계속 교리를 바꾸어가고 있어요. 성경하고 다릅니다. 보세요. 프란치스코 교황, 유대인은 믿음 없어도 구원받는다. 유대인하고 화해하면서요. 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 꼬마가요, 왜 그런 말 했어요 하고 쳐다보는 것 같아. 뭐라고 말했길래요? 종교를 믿지 않는다면 스스로 양심을 따라 살면 된다. 그걸 또 스님이 딱 SNS에 올려놨어요. 무신론자 할지라도 선을 행하면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배도입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절하는 죽이겨. 프란치스코 교황, 지옥은 없다. 교황청은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다. 십계명도 바꿔놓고요.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리고 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거다. 우리가 사는 시대 이게 다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궁중에 딱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이제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시작을 주도할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 기간은 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3년 반은 거짓 평화조약을 맺고 후 3년 반에 본색을 드러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주도 세력이 누구냐? 짐승이 그 일을 할 거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은 그 남은 자들 심판하는 환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무시무시한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지막 세계정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냐면요,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린다. 세상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세계정부가 될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정치 통합입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지금은 경배의 대상이 각각 다르죠. 그런데 이때 가면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종교 통합입니다. 버려둠을 당한 자들, 그때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시대가 올 거고 피할 수가 없어요.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입니다.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경제통합입니다. 매매의 수단이 표로 통합되는 시대. 과거에는 물물교환했습니다. 화폐를 했어요. 수표를 사용했습니다. 카드를 씁니다. 신용거래도 가능했어요. 이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가면 표가 있어야 돼. 경제통합입니다. 그 표의 시스템은 18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보세요. 정치가 통합되고 종교가 통합되고 경제가 통합되는 세계정부. 짐승입니다. 짐승. 왜 짐승이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과 나라는 버려둠을 당한 자,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거부한 자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준비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어요. 버려둠을 당한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과 나라입니다. 그래서 짐승에 불과하기 때문에 짐승으로 각 국가를 표시했습니다. 어제도 찾아봤는데요. 시편 49편입니다. 짐승입니다. 20절. 시편 49편 20절 같이 읽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3절입니다. 계속 국가 지도 세력을 짐승으로 표시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입니다. 큰 짐승 넷이,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큰 정치 세력 넷이 어디에서 나왔는데?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큰 짐승 넷이 나왔는데 모양이 각각 달라요.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바벨론 제국입니다. 5절. 둘째는 곰과 같은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특징이 사자입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 박물관 후문에 가면은요, 어마어마한 돌 사자상이 있어요.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바벨론에서 가져온 거래요. 바벨론 제국의 상징이래요. 페르시아의 상징 곰입니다. 정말 곰처럼 미련해서요. 전쟁에 질 줄 알면서도 끝까지 싸워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악티움 해전에서. 곰입니다. 사람도 우직한 사람, 곰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처럼 날쌔게 10년 만에 세계를 제패한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라고도 부르죠.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어마어마한 짐승. 왜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봤던 사자, 표범, 곰 다 섞여 있는 무서운 짐승, 로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창시절에요, 역사 시간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다 그랬어요. 바벨론 사자, 페르시아 곰, 헬라 표범, 이 세 가지가 섞인 무서운 짐승 로마. 근데 로마는 멸망하고 지금 없습니다. 그 로마의 옛자리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입은 사자 같고 발은 곰발 같고 몸은 표범 같은 짐승이 등장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짐승을 로마 제국의 부활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부활.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제국이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어요. 로마 제국이 부활했습니다. 어디 갔어요? 유럽연합
EU가 등장했는데요. 그 짐승과 같은 마지막 정치 세력, 세계 정부가 등장할 때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이거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했는데요. 오셨어요. 버려둠을 당한 자와 데려감을 당한 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비한 사람이에요. 걔 아버지 가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그러면 세계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 혼란을 다스릴 지도자가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필요합니다. 내가 평화를 보장할게. 그리고 등장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등장해서 처음 3년 반은 평화 조약을 약속하긴 했지만 처음 3년 반은 거짓 평화로 악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섬기게 할 겁니다.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섬기게 해요.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찾아냅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이 슈퍼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아시죠? 그런데 섬기러 오는 사람만 탁탁탁 체크하면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자동으로 검색이 되지 않겠어요?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서 지금 이 시간 무엇 하는지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안면 인식 기술이에요. 이거 보셔요.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이 영화가 그려낸 사회에서는 신분증이 필요 없습니다. 얼굴 인식만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서입니다. 심지어 거리를 걷는 시민들의 개별 신원도 정확히 식별합니다. 전광판에 설치된 기기가 그 사람의 얼굴과 홍채 정보를 읽어내는 까닭입니다. 2054년의 미래 사회를 상상한 내용이지만 안면 인식 기술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 분야 선두주자는 단연 중국입니다. 자, 이 지하철에 딱 도착했는데 지갑을 깜빡 두고 와서 당황한 경험 있으신가요? 중국에서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이 개표구 앞에 다가서서 화면을 바라보면 순식간에 문이 띠링 하고 열립니다.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한 건데요. 승객의 신원과 승하차 지점까지 인식해 요금을 앱에 등록된 계좌에서 자동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은 범죄자를 잡아내는데도 이 안면 인식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홍콩 유명 가수 겸 배우인 장쉐우의 중국 콘서트에서는 수십 명이 체포돼 화제가 됐습니다. 콘서트를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았던 지명 수배자들이 행사장에 설치된 안면 인식 시스템에 딱 걸린 겁니다. 자, 이 영상도 잠시 보실까요? 지난 1월 상하이의 한 고속도로 검문소인데요. 화장실을 가려던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힙니다. 남자친구를 살해한 뒤 17년간 도망 다녔지만 역시 검문소에 설치된 안면 인식 시스템에 별미가 잡혔습니다. 如果跟在逃步的人员头像相匹配的话，我们这边会触发报警的。 이렇게 요모조모 재미를 본 때문인지 중국 정부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할 때 얼굴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새 규정에 대해 중국 이동통신업체 차이나 유니콤은 신규 이용자의 정면 모습은 물론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깜빡이는 모습까지 촬영해 등록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휴대전화 개통할 때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얼굴 스캔도 받아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에서 휴대전화 쓰려면 먼저 자신의 얼굴 정보부터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2015년부터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안면 인식 시스템 도입에 나섰습니다. 모든 국민의 얼굴을 3초 안에 정확도 90%로 식별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됐습니다. 통째로 화장지를 들고 가는 거 맞겠다며 이 공중 화장실에서도 안면을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거의 모든 공항과 기차역, 또 주요 고속도로 등에서 안면 인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억 대에 달하는 감시 카메라 그리고 14억 인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은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따라잡기 힘든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경배하러 오는 사람과 오지 않는 사람 구별될까요? 안 될까요? 컴퓨터가 다 알고 있습니다. AI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드론으로 폭약을 탑재시켜서 안면 인식해서 경배하지 않는 자 확인하고 그대로 공격합니다. 드론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소형 드론, 공기구멍으로 다 들어갑니다. Your kids probably have one of these, right? Not quite. Hell of a pilot? No. That skill is all AI. It's flying itself. Its processor can react 100 times faster than a human. The stochastic motion is an anti-sniper feature. Just like any mobile device these days, it has cameras and sensors, and just like your phones and social media apps, it does facial recognition. Inside here is 3 grams of shaped explosive. This is how it works. Did you see that? That little bang is enough to penetrate the skull and destroy the contents. Trained as a team, they can penetrate buildings, cars, trains, evade people, bullets, pretty much any countermeasure. They cannot be stopped. Now, I said this was big. Why? Because we are thinking big. Watch. A $25 million order. 몇이든지 날립니다. 이 각각 자기 타켓을 향해서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갑니다. 자, 마지막 세계정부 지도자가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예? 됐죠. 그들이 이용할 시스템,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워오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좀 더 획기적인 시스템은 없을까? 있죠. 666입니다. 다른 많은 바코드 시스템이 개발됐지만 에러가 생기는데요. 666 시스템은 에러도 없고 IBM에서 공짜로 공개를 했어요. 누구든지 무료로 쓰라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시스템을 갖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EU 본부에 있는 슈퍼컴퓨터 안에 세계정부 안에 버려둠을 당한 자,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자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로 조종을 받을 건데 공교롭게도 그 컴퓨터 이름이 비스트, 짐승입니다. 진짜 양자 컴퓨터 나왔다.
IBM 기존 컴퓨터 뛰어넘는 이글 공개. 만년 걸릴 연산을 몇 년이요? 만년 걸려서 컴퓨터가 풀어야 될 것을 슈퍼컴퓨터는 만년 걸릴 것을 양자 컴퓨터는 얼마 만에요? 200초 만에 해결. 이거 나왔어요. 과거에는 돈을 썼고 투데이 현재는 카드를 쓰지만 앞으로는 666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손등에 오른 손등의 혈관과 이마를 향한 홍채로 개인 신분을 확인하고 거기다가 666 칩을 넣을 거다. 그런데 그 666 칩도 점점 발달해서 RFID 무선 주파수로 인식하는 칩이 개발이 됐어요.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깨알만 합니다. 이런 전조 작업으로요, 각 나라가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춥니다. 보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QR코드에다 찍으라는 거예요. 화폐가 사라진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요, 돈 주면 반갑게 받습니까? 택배가 배달됐어요. 착불입니다. 돈 줄라니까 기겁을 하고 도망가면서 계좌 이체해 주세요 그러고 도망가더라고. 왜요? 무슨 균이 달라붙어 있는지 몰라요. 돈 쓰기 겁납니다. 전자화폐를 써야 돼요. 전자화폐를 쓰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각 나라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먹통되면 난리 납니다. 이번에 경험했죠? 뭐예요? 카톡의 위력이 그렇게 큰지 몰랐다고. 한국이 먹통이 돼버렸어요. 와이파이 안 터지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프로젝트로 42,000개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 지구에 빵빵 터지게 하겠다. 이게 지금 빛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펠컨 9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이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왕복선이에요. 그래서 우주에다 뿌립니다. 갔다 오는 모습이고요. 와이파이 빵빵 터집니다. 당신이 어젯밤 9시에 어디 있는지 다 보인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뉴럴링크 프로젝트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뇌하고 연결시킨다, 컴퓨터를. 그러면 뇌를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가 뇌에다 명령 내리면 팔은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것은요, 뭐가 나왔어요? 동물 행동 조정하는 뇌세포 리모컨 나왔다. 이제 가만히 앉아서 대형 컴퓨터에 자판 안 두드려도 리모컨으로 다 한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세계를 맡깁니다. 666 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죠? 끝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되겠어요? 미루어야 되겠어요? 잠언 27장. 잠언 2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밟느니라. 어리석은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슬기롭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재앙을 피해야 됩니다.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은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오늘까지 말씀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본론입니다. 나를 알아야 예수님이 믿어진다 그랬잖아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영생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4일 동안 긴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모레, 양일간 영생을 준비하겠다는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자가 준비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빠짐없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그 끝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영적 위치에 처해 있는지 발견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남은 시간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행여라도 사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자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